오늘은 잠언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 관한 교육인데요. 그 엄마 뱃속에서 파도나가 가지고 나오는 온유겸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아이들 속에 그 온유겸손이 분량이 많은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그 가르치면은 그 반듯하게 행동합니다. 늙어도 그 행동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온유겸손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뒤쳐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온유겸손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되거든요. 그 온유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거든요. 그 온유겸손입니다. 엄마한테서 받아 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 갖고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온유겸손을 받아 갖고 나온 사람들은 공부하는 건 다 훈련이잖아요. 기술적인 훈련도 있고, 그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다 그 힘든 거를 이기고 7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앉아서 막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온유겸손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요,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온유겸손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세상 말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강한 제재가 들어가겠죠. 강한 제재가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굴복을 시키도록 이제 길을 꺾는 건데, 그 길을 꺾는데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무섭든지 엄마가 무섭든지 해서 그 무서움에 억눌려 갖고 이제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제 기가 안 꺾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말 때려서 고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반항기를 거치잖아요. 그런 그 반항을 하면은 수용성이 없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걸로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기름 부음이에요. 인간은 이제 부모로부터 온유겸손을 받아갖고 나오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되도록 훈련받는 거를 다 수용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전혀 이제 온유겸손이 없어갖고 어떤 것도 먹혀들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 밑바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공평하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성품을 갈고 닦아서 살라고, 그걸로 갈고 닦아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부르신 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온유겸손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주시는 온유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겸손을 이제 그 구해서 받아갖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해도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예요. 그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이제 관찰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아이가 세상적인 성공의 조건에 있어서 물론 건강이 이제 따라줘야 되지만 온유겸손이거든요. 온유겸손이 분량이 많으면 그 전문가가 되는, 최고가 되는 훈련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전문가 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낙오가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인간의 온유겸손을 갈고 닦아서 살라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도록 이끄시거든요. 그 이끄심이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그거를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깨우쳐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 안에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갈고 닦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온유 겸손으로 이제 아이들을 그 양육하라, 훈계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를 함축하고 생략을 해놓냐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온유 겸손에게 통제를 받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배운다는 소리죠. 예수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한테 이제 배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를 이제 예수님 그랬거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막 이제 그 사랑의 매를 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걸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되면 이제 뭐가 이제 억제가 되냐면 일단은 자기 사랑이 억제가 돼요. 자기 사랑이 억제가 돼야 됩니다. 자기 사랑은 유리구두라고 그래요. 그 유리구두를 신고는 예수한테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리고 예수가 주는 온유 겸손을 이제 신어야 돼요. 그 온유 겸손은 이제 훈련하겠죠. 훈련을 받아서 신고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다 소화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니까 이 육체가 죽어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체가 안 죽어요. 그 사람의 그 육의 성질이 죽는 거죠. 육의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몸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의 성질이, 육의 사랑이라든지 육의 지혜라든지 육의 성질이, 육의 욕심이, 육의 실현 구현 욕구가 그 몸을 이제 활용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예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통제받고 또 예수의 지혜로 통제받고 예수의 성질로 통제받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 통제받고 예수 실현 구현으로 통제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것은 죽여야 돼요. 억제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움직이는 육성이 억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성령으로 그 육성을 억제시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억제시키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게 그리스도 할례인데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육성, 인간 속에 있는 육성은 다 억제시켜 주시고 예수에게만 완전히 통제받게 해달라고 부에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 생활만 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속 있게 받아야 된다 그죠. 실속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육성은 억제돼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움직이던 생물학적 자아가 억제가 돼요. 억제가 되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할 때 그 통제만 받아들이는 자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라고 하는 이제 자의식이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자의식, 생물학적 자의식이죠. 자기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전대 잡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내가, 내 육적인 사랑을 따라 사는 내가, 내 성질대로 사는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내가, 내 뜻을 구현하는 내가, 내 뜻을 실현하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못 박히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 은혜가 와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힘으로 그게 억제가 돼버리고, 억제가 되고, 다만 이제 내 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운전대 잡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는 나만 이제 그 예수에게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억제돼 버리고 예수의 운전만 받는 나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의 운전만 받는 나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운전대 잡은 내가 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운전대. 나라는 존재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잡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각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가 잡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 그 예수를 수용하고 예수하고 함께하는 나만 나로 드려지는 거죠. 나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독립적 자아로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에게 하나님 로고스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아로 만드신 거예요. 순종하는. 원래 그게 이제 순종하는 자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자아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식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금방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운전대를 잡는 이제 자의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그 자기가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개체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운전대 잡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감사라고 하는데 욥의 감사를 보면 주셔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하셔도 감사, 저리 하셔도 감사. 이렇게 운전하셔도 감사, 저리 운전해서도 감사.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어떤 걸 주든지 가난을 줘도 감사, 부여를 줘도 감사, 실패를 줘도 감사, 성공을 줘도 감사. 내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내 저울추의 감사가 아니라 내 저울추의 감사가 아니라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모든 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죠. 감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자기 손에 있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운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다만 그 운전하심을 받들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온유겸손이에요. 그 온유겸손을 누구한테 주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줘요. 운전대가 빠져나간 만큼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든지 간에 이제 그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가난으로 끌어가도 감사죠. 넘치는 감사. 부유로 끌어가도 넘치는 감사. 건강으로 끌어가도 넘치는 감사. 약함으로 끌어가도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나를 끌어가잖아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받드는 것. 그게 온유겸손인데, 그거는 내가 운전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요즘에 이제 술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을. 술람이라는 건 더 퍼펙트, 더 피스풀 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이 운전한다고죠. 완전히 운전하시는 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퍼펙트, 완전하다, 그죠. 그래갖고 따라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걸 더 피스풀이라고 그러죠. 피스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에게 손발 잘 맞추는 자가 되는 것. 그 자의식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독립적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자식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마귀 말 듣고 따라가다가 타락해서 이제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자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기가 운전대 잡는 자식은 그는 원래 없어야 됐던 것이고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 때문에 그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DNA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의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좋을 주 잣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거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운전대죠. 그리고 탕자의 좋을 주 잣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마음에 섭섭한 것이 다 사라져요. 섭섭마귀가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면 운전대가 이제 손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감사할 때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거는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운전하는 그 장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한테 억제돼 갖고 이제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순종의 자의식이 형성이 돼야 돼요. 순종의 자의식. 그래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순종의 자의식으로 연결되는 거를 이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탕,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의식이 형성이 돼요.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 자의식. 동일한 자의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순종 자의식 속에는 성령으로 이끌리는 자의식, 아까페로 이끌리는 자의식, 그 다음에 예수의 지혜로 이끌리는 자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몸을 그렇게 이제 예수가 주장하게 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 안에 입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된 부모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죠. 되고 예수하고 이제 그런 상태는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상태니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해주면 본인들이 기도한 효과가 생겨갖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인간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그를 운전하고, 예수의 지혜가 그를 운전하고, 예수의 성질이 그를 운전하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그를 운전하고, 예수의 성취욕, 예수의 성취가 그를 운전하고, 예수의 그 구현이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 이제는 예수만 그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자기 속에 예수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의식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활성화되면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성령으로 이끌어가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페가 본질이고 바탕이니까 그 본질의 아까페로 이끌어가는 의식이 형성이 돼요.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없던 하나님 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지혜가 드러나는 활성화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고 아까페로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 지혜로 나를 움직인다 이거죠. 이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순종의 자의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순종의 자의식으로 드러나면 행동으로 이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엄하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벽한 레벨, 가장 높은 레벨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술람미 판결이죠. 술람미 판결. 그래갖고 아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이는데 완벽하게 순종을 드린다 이거죠. 더 퍼펙트 퍼피스풀하게 예수한테 헌신하는 사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사람이죠. 그게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넘겨줄 그 위대한 유산이죠. 위대한 유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째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째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이 말씀 오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아이를 매를 들어서 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째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째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째찍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식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통제를 전달해 주는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인간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 이런 말씀 잘못 해석하면 이제 고행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애를 막 체벌을 하면은 애가 바른 길로 간다 해갖고 막 애를 무지막지 때리는 부모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예를 들어서 불결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애는 그 성품이 셈이 돼갖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그 성품이 나와서 그 행동이 돼요. 성품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매로 바꿀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써놨느냐. 그는 이제 함축된 데서 생략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은혜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자식에게 전달해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도 역시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들여지게 해라 이거죠. 원래 자가 순종의 자로 만들어진 거니까 오직 예수님만 받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만 받드는 자로 들여지도록 예수께로 이끌어 드려라 이 말이에요. 째찍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건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자식 속에 째찍으로 들어가서 그의 그 운전대 잡은 자아를 억제시켜 버리죠. 운전대 잡은 자의식을 억제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순종하는 자아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그 삶의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그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지옥으로 간다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라는 건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는 예수님이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속에 있는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갖고 그냥 그 인간의 그냥 뇌를 때리면 천국 가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이 말씀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운전대 잡은 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못 박은 부모 못 박히고 그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운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예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은혜가 그게 은혜거든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예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으면 그 중복 기도가 본인이 한 기도와 같은 효과를 봐갖고 예수께서 그 자식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죠. 예,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바쳤죠. 예수한테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순종하는 은혜를 이삭한테 그대로 이어지게 했고 이삭은 야곱한테 그걸 그대로 이어지게 한 거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요셉한테로 넘겨줘서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쭉 내려가서 이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쭉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기뻐하라 이거죠. 멈추지 마라.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운전만 받는 아이로 이끌림 받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이겁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째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째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막 때린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인간 속의 성질은요, 샘물 같아갖고, 아무리 그거를 때려서 씻어내도 그 성질이 그것만 나와요. 인간을 억제될 수 없어요. 어려서 이제 부모의 억제 속에서, 부모가 느려워서 그게 좀 억제되는 듯 하다가요, 부모 곁을 떠나든지, 이제 자식이 경제권을 갖든지 권력을 잡으면요, 자기 성질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화라산처럼 분출되거든요. 그래서 형편없는 아이가 됩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구행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성질을 컨트롤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 잡는 삶을 그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도록 이끌어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예수가 그 운전대를 잡아서 부모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째찍을 때릴 때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예수가 운전대 잡아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째찍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해라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면 자식들이 지옥 가면 안 좋죠? 안 좋죠. 영원히 안 좋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자자손손 권속들이 다 천국으로 가는 게 좋지 지옥으로 가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고요.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예수 운전대에 이끌려 가는 거죠.
예수 운전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운전대에게 이끌려가는 자들이 부모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자식들을 때리죠. 자식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려면 자기가 먼저 천국이 뭔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그 진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운전한다고죠. 천국 가는 거는 예수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운전해야죠. 그리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예수가 운전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 가는 길로 가면서 자식들에게 천국으로 이끌려면 그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해도 부모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갖고 기도해주면 성령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운전대를 이제 예수가 잡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수가 이끌어 가시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도 예수가 운전해갖고 천국으로 데려가게 달라고 구하면 중복 기도거든요. 중복 기도하면,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자를 보면, 또는 야이로의 딸이든지 당사자들이 기도는 안 했어도 부모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부모가 이게 이제 예수님, 내 불순종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예수로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내게 심어서 나를 운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그렇게 구하기를 이제 마다치 마라. 구하는 거를 싫어하지 마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 째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째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먼저 부모가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거를 전이시켜 달라고 구하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제 째찍을 들어서 때려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운전을 받아서 때리면 째찍으로 때리는 거죠. 감정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아깝의 사랑으로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때리면 그 아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것은 졸랑졸랑 뒤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함께 나든지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완전히 통제받은 걸 함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통제받는 자만 남는 거예요. 자의식만.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자의식, 내가 나를 운전하는 자의식은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운전대 잡은 나는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수의 운전만 받아들이는,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룩한 복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자식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해야만 그 자식이 음부에서 지옥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WEA는 고행 종교예요. 열심히 고행을 해갖고 자기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는 것은 바로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갖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고 예수에게 운전만 받는 나를 남겨두시는 거죠.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이제 완전히 들여진 거를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 그러니까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예, 그걸 부드러운 마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나를 운전한 은혜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은혜를 째찍이라고 그래요. 째찍. 째찍.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째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째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째찍으로 때리는 거죠. 예.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받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데 능한 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째찍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파하는 것을, 전이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해석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 놓은 거야. 함축시켜 놓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는 거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 예수가 운전대 잡은 거죠. 나의 운전대를 잡은 부모는 자식에게 그 운전대를 전이시키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것을 째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론 예수에게 통제받아 자식을 째찍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식 속에 들어가서 째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째찍을 해서, 째찍이 뭐냐, 그 자식의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의 운전만 받아들이는 자의식으로 그를 예수가 완전히 길들여서, 이제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예수가 운전하는 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몸으로 바쳐지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승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